다른 복음서는 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독특하게 황제가 누구인지,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2장을 읽었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로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서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 모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황제가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이지요. 세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요. 이 사람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제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지 않겠지만 가이사 아구스도가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절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갑자기 이상하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을 기준으로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궁준 집사님에게 아내인 신은교 집사님께서 임신 중일 때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여자가 더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남자잖아요. 남궁준 집사님의 일화를 하나하나 듣는데 정말 두렵다. 정말 걱정이 된다. 저렇게 해서 어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요즘 김종국 목사님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물론 여자도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말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말씀하면 이 사람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오늘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비추냐 하면요, 임신한 만삭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관에 방을 얻으려고 갔다가 방을 얻지 못하여서 아주 작은 초라한 집에 들어가 아이를 낳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여관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 아이는 말이나 소나 그런 짐승들이 식사를 하는 여물통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물통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물통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물통에 있는 아이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권력 있고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왕, 하나님이라고 하면 강력한 군대를 상상했습니다. 카리스마 있게 군대를 통해서 세계 정복하는 그런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 하나님,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나요? 탁월한 정책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머니에 돈 좀 두둑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앞에 있는 군사 지도자도 아니고 경제적 정책 능력이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를 지목하냐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지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말씀을 놓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정말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말씀 한 번이면 이 세상이 변혁되는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정말 가이사 아구스도입니까? 말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워있다,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이 구유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무대를 볼 겁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와, 쟤 정말 나중에 BTS처럼 성공하는 대단한 무대를 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와, 정말 찔찔거리고 자고 질질 짜고 울고 웃고 선생님한테 끌려나가고 저래가 뭐가 되겠노,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유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오늘 이 무대는 구유가 될 겁니다. 보잘것없다고 트집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잘것없는 이 무대에, 우리가 트집 잡을 수 있는 이 무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아이들 위해 피땀 흘리신 선생님들의 손길, 교육자들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연극하는 그 친구들의 몸짓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유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오늘 이 모든 공연이 마쳤을 때 정말 양정교회 하나님이 계시다. 양정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구유에 계셨습니다. 구유에 계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을 수 있는 그런 노래와 몸부림과 춤이 하나님 계심을 입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